22장 1절에서 28절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나 상급자들에게 소신껏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첫째는 권력과 돈이 두려워서 내가 잘못 말하다가 이 권력 앞에 큰 일을 당하거나 너 돈에 큰 손해를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 사람의 비유를 거스르면 내가 성공하거나 재물을 얻을 기회를 위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말 대신에 아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지자나 목사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선포하기보다는 듣는 권력자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하여 듣기 좋은 말로 칭찬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권력자가 좀 더 나의 삶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은 선지자요 목사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요 사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은 선지자이며 목사이지만, 듣는 사람의 기분이나 비위를 생각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 나의 처지를 말씀보다 더 헤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며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목사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입니다. 따라서 선포자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상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대상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합 왕에게는 두 가지 부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 반면 왕의 뜻에 맞추어 예언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왕의 마음을 헤아려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자들은 외양은 선지자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왕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말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처럼 속여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진실된 선지자는 그 대상이 왕이든 또 다른 사람이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어느 것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참 재미있고 즐겁고 위로가 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것만 따라가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쁜 길로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로 가면 나쁘게 되고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가게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는 멸망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은 교만하여서 자신의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기에 결국은 죽었습니다. 참된 선지자였던 미가야가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분에 듣기 좋은 말만 했던 아부하던 400명의 선자의 말만 듣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야 선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리라. 상대방이 왕이든지 부자이든지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선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와 아람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하는 상태였습니다.
남과 북이 동맹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동맹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금 3년 동안 전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군사적인 동맹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요충지인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지방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땅은 레위인의 땅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요충지이고 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땅입니다. 3년 전에 아람 왕 벤하닷과의 싸움에서 이 아합 왕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놓아주면서 말하기를 길르앗 라못을 반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벤하닷이 마음이 변해서 3년 동안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합 왕이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어서 아람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고자 하는 아합의 주장은 아주 정당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와의 전투에서도 패배하지 않았으며 아람과의 전투에서 벌써 2번이나 승리하였기 때문에 아주 힘이 있고 자신만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승리의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과 동맹하여 전쟁에 임하는 아주 치밀한 군사적인 작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적극적으로 동맹인 이 아합 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이제 길르앗 라못은 거의 이제 아합의 수중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합은 길르앗 라못에 대한 정통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 땅입니다. 그리고 벤하닷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국제적인 정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벤하닷이 지금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연승으로 인한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동맹국인 여호사밧 왕의 적극적인 후원도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통성, 정당성, 자신감, 적극성 다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 승리의 분위기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합으로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는 분위기입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좀 거림직한 게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텐데 모든 것이 다 정통성, 정당성, 자신감, 동맹국들도 후원하고 하나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여론도 국제 정세도 다 아합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맹국인 왕인 여호사밧의 간절한 요청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래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 왕은 경건한 신앙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유리한 정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 전쟁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상식, 주위의 조언들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뜻 이후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비중을 두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신가?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전혀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경건한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형식적으로라도 물어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나타났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이 권력자가 좋아할 말들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아합의 요청에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거 바로 아합이 기대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아합이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아합이 바로 이런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선자를 그동안 고용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절에 떡값도 좀 주고 또 무슨 왕궁에 장치가 있으면 이들을 불러서 좋은 자리에서 먹여주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아합이라고 하는 왕권을 비호하고 정당화시켜주면서 혹시라도 그에 따른 반대 급부를 얻기 위해서 급급한 어용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기록자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한결같은 대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은 결코 속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 집단의 광적인 열광적인 말씀이었지만 이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여호사밧 왕은 단숨에 파악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경건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단의 말과 삭군의 말은 금방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사랑하는 어머니의 수고와 정성을 다한 음식을 몇십 년 동안 먹은 자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인스턴트 음식 먹으면 이 머리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야? 굳이 내 어머니의 음식인지 아닌지 내가 이것을 DNA 분석을 하고 레시피 분석하기 전에 우리의 몸이 벌써 이건 우리 엄마께 아니야 라고 딱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거짓 선자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이들 외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쏟아지는 현란한 말씀의 홍수 속에 오늘날도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말 뭐가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과연 저 목사가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맹국의 왕과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칭송하는 이 웅장한 분위기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그 와중에서 진실하신 여호와의 선지자를 구하는 이 여호사밧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은 맨날 나한테 반대만 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물론 아합이 미가야를 미워하는 것은 미가야가 싫어서가 아니라 미가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인지 저 사람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아합은 미가야가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 불러오기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호사밧에게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왕이시여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야 선자를 멀리하는 아합 왕의 근본적인 태도, 그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그런 식으로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미가야 선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합은 자칫 잘못하다는 이 동맹을 깨고 다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하를 보내어 미가야를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가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가야 선지자가 어떠한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야는 직접적인 압박과 간접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간접적인 압박은 미가야가 도착하여 예언할 장소와 사람에게서 나오는 압박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가장 넓은 광장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주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라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군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출전하기에 앞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려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선포할 때마다 일제히 승리를 확신하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두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정말 엄청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언은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철로 뿔을 만들어 왕에게 바치는 부분에 아주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철로 만든 뿔, 바로 힘과 권세를 상징하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뿔을 지금 왕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이제 길르앗 라못으로 진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군사들이 와 하고 일제히 그 예언을 따라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2년 월드컵의 붉은 악마의 함성과는 비교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올라가소서, 승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왕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호가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 미가야가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분위기에서 승리가 아닌 패배를 말하며 아합의 죽음을 말하고 온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를 향한 간접적인 압박입니다. 그러면 보다 직접적인 압박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 그 신하의 압박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온 신하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님, 지금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분위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당신도 좀 저들과 같이 왕에게 좋은 말, 길한 말을 좀 예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고 은연중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압박이지 사실상의 협박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단 한 번도 좋은 예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신하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예전처럼 똑같이 이상한 말을 하면은 큰일이 납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생략되어 있는 말은 왕에게 좋은 말 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하는 지금 자신이 모시는 왕의 기분이 중요하지 이 하늘의 하나님이나 이 선지자의 의중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직접적인 압박과 간접적인 압박에도 미가야 선지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가야의 대답이 오늘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거부하기 힘든 이 정치적인 압력에다가 신앙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압력에 신앙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상황과 자신의 유익에 따라 그때 다른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것만을 증거하고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안 죽으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조롱하는 군사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파워가 있으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못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데 대항하지 않는 것이 진짜 힘든 것입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을 전하는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러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을 향한 그 엄청난 회의와 협박 그리고 위압감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신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 길르앗 라못의 전투에서 패할 것이다,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해야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불과 조금 전에 했던 400명의 예언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평안하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국한된 심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 이세벨의 말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거듭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무서운 심판을 예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 부족하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심판을 조금 유보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간이나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이때 철저한 회개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말만 하는 거짓 선자들을 가까이 하고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보되었던 심판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미가의 선자는 바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주인은 죽고 없지만 그 백성들은 평안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길르앗 라못의 전투는 바로 아합 개인의 심판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가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합의 실체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저자는 절대로 나한테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나쁜 말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미가야가 예언하는 그 내용이 아합에게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가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면 좋습니다, 아합 왕이여 가십시오 라고 하는 예언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왕은 가시면 죽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당연히 출전하면 죽게 될 것이니 가지 말라고 하는 미가야에게 예언이 아합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이 예언이 아합에게 진짜 좋은 예언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지금 자신의 욕심과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이어지는 19절에서 23절에 왜 이 싸움에서 출전하면 안 되는지를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하여
더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위치에 있는 아합의 처지를 설명하고 속히 지금 이 시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얼마나 아합에게 지금 딱 필요한 예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야의 예언은 지금 당장은 듣기 싫고 입에 쓰지만 사실은 아합을 살리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한 예언이 정말 기분 나쁘고 화가 나지만 그 말씀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아합이 세운 계획을 철회한다면 오히려 그 예언으로 인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은 사실상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하게 좋은 것들입니다. 승리를 위한 훈련이요 멸망을 경고하는 채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 앞두고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진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회사에 결정적 면접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와서 혹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늦거나 가지 못해서 회사를 결국 면접을 망치고 못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임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십니까? 형통하지 못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럴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으로 상징되는 성공이 우리 앞에 없습니까? 그 성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갈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모든 말이 사사건건 아합을 화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뜻과 사사건건 어긋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합에게 죽음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도 아합은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화를 내고 뿌리치고 죽음의 길로 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아합의 삶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의 번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알아서 잘 살 것이라는 이 교만한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프고 병들 때 야 내가 가면 주치의 잘 고쳐줄 테니까 그리고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병원에 가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한 생각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의사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의사를 가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선지자의 선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위로하고 아부하고 칭찬하고 그런 메시지에 열광하고 모이지 마십시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앞에 작은 고통이나 창피를 피하려고 지금까지 저 많은 선지자들이 다 승리하게 갖고 지금 동맹국의 왕도 왔는데 지금 백성들도 저렇게 환호하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체면이 있지 내가 그냥 나가야지. 죽는 것입니다. 눈앞에 작은 고통이나 창피 피하려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아합의 경우처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옳고 좋은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분위기에 좋게 띄워지도 못할 망정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내 생각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무수히 선택하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를 생각해야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회의와 협박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야는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늘 그렇듯이 돌아오는 대답은 핍박과 조롱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중 하나인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뺨을 치면서 모욕을 합니다. 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언제 너에게 가서 말씀하셨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모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그러한 시드기야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비록 시드기야는 미가야에게 모욕과 조롱으로 핍박하였지만 미가야는 그 모든 일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시간에 그 분위기에서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때 이 미가야는 이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보면 알 것이다. 백성들은 그 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아합은 미가야에게 혹독한 형벌을 주고 가두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합은 보십시오. 자기가 승리할 거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한 미가야를 괘씸하게 여기고 이놈은 내가 이제 돌아와서 합당한 대가를 치러주겠다. 내가 죽는다고? 갔다 와서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미가야 선지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모욕을 받고 투옥까지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일시적으로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에서 이처럼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려는 자에게는 환호가 아닌 고난과 푸대접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리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야, 여호와의 선지자구나, 대단합니다 하고 환호해 줄 줄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처럼 고난을 받고 푸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뭔 소리를 하고 있냐?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의 무슨 신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역사를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고난과 푸대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에 대하여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이 무서운 말을 듣고도 오히려 담대하게 소리치며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의 안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명령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왕이시여,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으니 그만 노여움을 거두시고 저를 감옥에 보내지 말라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으로 떠나면 다시는 자신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다시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 사실을 똑똑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감옥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신 선지자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뿐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역시 이 예언을 잘 듣고 이후에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가를 똑똑히 그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길르앗 라못의 싸움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출전하였지만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라고 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알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누가 참된 여호와의 선지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셔야 됩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이렇게 휩쓸고 와 있으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왜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이 아닌 고생과 핍박과 조롱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인내,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것,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탁하신 것, 그것을 끝까지 오는 이웃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